네, 주안의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온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잘 왔습니다. 우리 가족 말고 딴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네, 지금 또 춥고 막 독감이 많은 또 시기인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이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얘기해야 될, 저번에 그 종교개혁 주간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가끔씩 이런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뭘 믿는가, 사실 새가족반이 했던 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믿는지 좀 정리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둘째 주 또 같이 설교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본문을 안 읽은 대신에 제가 이제 한 주제마다 성경 말씀 하나씩 올려놨으니까 그건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은요, 기본적으로 예수 중심의 신학입니다. 말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걸 음역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꼭 머리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인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삶, 이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 물론 이거를 그럼 다른 하나님 안 믿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모습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여기 있다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가 미션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타임 미션이 끝나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간, 이것도 본 게임이죠. 어쨌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지금의 이 생활이 끝나면 여러분들 중에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살겠죠? 100살, 저 50, 여기도 거의 한 4, 50 되셨으니까 3, 4,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에서 70년 이후에는 다음 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이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저번에 김 부장 우리 설교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김 부장 다 보기 너무 길 쇼츠로 봤는데 되게 저랑은 또 다른 참 인생의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김 부장의 삶은 그거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임원이 돼야 돼.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회사에 고위직들이 있잖아요. 고위직들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정말 죽을 똥 살 똥 해야 되고, 부장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임원이 안 되면 40대에서 50대 때 다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갖고요, 다음 거 뭐 할지 준비해요. 제가 들었던 게 45인 LG인가 거기 다녔던 분이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2년 남았다. 2년 안에 임원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퇴직금 한 2, 3억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다음 이제 치킨을 차릴지 고민하자. 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네 교회 성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김 부장이 이루고 싶은 것.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자가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내 애를 스카이 대학에 보내서 가능한 의대, 여길 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우린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야. 우린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강남에 아무도 없잖아. 말하기 편하네. 혹시 숨겨놓은 아파트가 저 상처받습니다.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 강북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 제가 이렇게 강남에 있던 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다 어디로 집을 얻는 줄 아세요? 보니까 전부 강남 밑으로 얻어 다.
왜 그런지 몰랐어. 뭐 분당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그런 데로 얻어. 보니까 거기가 집값이 들썩이면 가장 흔들려요. 우리 제일 안 오르는 곳, 노도강. 최근에 우리 도봉구도 빠졌더라고요. 참 너무 참 마음이 씁쓸한데 어쨌든 간에 우린 그 목적이 아니야. 우리 목적이.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죠.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목표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뤘어.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렇게 동기 모임이나 아니면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 뭐 했지? 나이가 지금 중년이고 애들이 커가는데 나 뭐 했지? 뭐 했겠어. 예수 믿었지. 그게 우리 목적이자 길이에요. 여러분이 뭘 이뤄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왜? 그건 예수가 다 이뤘으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통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분과 소통하는 것들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럼 뭐만 가치가 남아? 여러분 맨날 코인 보고 주식 보고 집값 보면서 그것들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리 이거는 조금 아이 많아도 따라해 줘야지 이 정도는. 우리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누려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통교하고 있다는 것들이 내 안에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통교를 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갈망이 없어.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선 열왕기상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네,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라면 뭐가 달라지죠? 판단 기준이 예수라는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수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는데요. 제가 벌써 예수회에 들어가서 훈련 받은 지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5년 전 예수회에 들어가서 예수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삶이 뭐냐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의 삶이 뭐냐면 가난, 업신여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사단의 삶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사실 저도 그게 막 좋진 않죠. 가난하고 업신여긴 받고 막 남보다 이렇게 거만하게 있지 않은 막 겸손하게 있는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대놓고 가르친다는 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2025년에 한국 개신교에서 이거를 가르친다면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의 교인들은요,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는요, 성공하는 것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예수와 함께 한다면 너의 문제 아무것도 없을 거다. 너의 인생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너의 인생에 가난의 영이 떠나가서 너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에 가서 기도를 배우면서
그 신부님의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돌아봤어. 내가 개신교에서 사역자가 된 이후에 가난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유튜브나 교회 영상 말고 저도 가난에 관해서 여러분께 막 권면하진 않잖아요. 가난해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진 않잖아. 근데 그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듣고요.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가르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영성 강의할 때 슬쩍 끼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냥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있잖아,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래.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돼. 성경 이걸 우리 청년들과 지금 권영경 교수님이란 분의 책을 행위 없는 구원이란 책으로 북쉐어링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막 이렇게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우리가 이전에 들었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게 많아요.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 믿음에는 우리가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건 다 빼버리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이거 설교했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고 엘리야가 막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요, 제가 이때 뭐 얘기하냐, 혼합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바알도 있고 야훼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고, 이게 나중에 말라기 서해까지 이렇게 나타난다. 아모스 이런 데가 다 이 얘기. 너희가 왜 이렇게, 너희 더 이상 재물 갖고 오지 마. 재물의 냄새가 나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아.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 만몬의 신을 믿고, 또 이때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믿고, 이게 혼합주의라고 말했는데요. 혼합주의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혼합주의는 이분법을 만들어내요. 이분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분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거룩하게 살 때는 거룩하게 살려 그래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되잖아. 말도 조심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젠틀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언제 이게 화딱지가 올라오게 되고 성격이 드러납니까? 자기 이득과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고 사는 게 너무 쉬워. 이 혼합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나눠놔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살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직장에서는 좀 이렇게 비리도 저지르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나눠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놓고 살아가는 것, 이걸 이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이분법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강제 여러분께.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김 부장인가요? 대기업의 자가의 너무 길어.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할게. 김 부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막 시키잖아.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너 밑에 사람 막 잘라라. 이게 부당한데도 막 잘라야 돼. 얼마 전에 쿠팡에서 퇴직자 이야기 나왔잖아요. 쿠팡에 배송업 하는 분들에게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줄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어떤 검사가 나와서 위에서 외압을 가했다고 막 얘기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모든 검사들이 문제인 건 아니겠지만 왜 검사가 이런 외압을 받을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가가 아니라 진짜 주를 안 믿기 때문에 정말로 선택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기를 강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환경 얘기를 자꾸 할까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보존하고 주님이 올 때까지 사용해야 돼. 이거 그냥 내 맘대로 쓰고 그냥 막 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텀블러가
우리 아내 때문에 강제된 게 아니야. 내가 덤블러 쓰는 것은 내가 믿는 온전한 신앙 때문이야 라고 믿고 저도 살아가요. 이런 거지. 여러분의 삶이 강제돼야 돼요. 뭐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강제되면 안 돼. 아, 내가 이걸 행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한데, 그것 때문에 강제되는 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맨날 얘기하잖아. 자녀를 키울 때 자녀 키우는 게 성공이면 안 돼요. 자녀가 온전하게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며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목적이죠. 이 아이가 의대 가는 게 우리 목적인 것은요, 모르겠어. 그게 사명이야. 슈바이처가 될 거야. 얘는 아프리카 가서 돈 안 벌고 평생 나 혼자 뭐 돌보면 살기, 그러면 인정. 그런 의사는 인정.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봉양시켜 주겠지, 이거는 중심에 내가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얘기가 왜 직장에서 이걸 따르면 안 되냐? 직장에서도 예수가 중심이어야 돼. 상사가 나한테 잘못된 걸 얘기했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구원의 어떤 구원 열차를 타는 거나 나한테 그냥 축복받을 권리가 오는 무슨 티켓을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책임이자 주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들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기에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예수가 중심이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나는 돈 버는데 미쳐 있는데 거긴 예수가 없어.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책이 그렇게 말해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이 이분법과 혼합주의를 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0년대 사람이에요. 1920년까지 오래 사셨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정말 위대하게도 믿는 거는 삶과 연동돼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정치인이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야 될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믿었어. 내가 그렇게 믿었으면 이 땅을 그렇게 바꿔야 돼. 이 사람이 정치에 출마해서요, 수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정신을 가진 것들을 카이페리안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신학교 가면요, 되게 이 사람 추종자들이 많아요. 믿는 것과 삶을 붙여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믿었던 이 카이페리안의 신앙이 북미로 옮겨가, 캐나다와 미국으로 옮겨가서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세계관 운동이에요. 이 세계관 운동을요, 우리나라가 언제 받게 되냐면 IBCF라고 하는 미국의 IMF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세계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IMF라는 대학 선교 단체가 받아들여서 세계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요, 믿는 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천국열차 몰라요. 누가 나한테 묻더라. 우리 청년들 중에 얘기해 보니까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믿음으로 받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 사실.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다시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뭐지? 우리 가정을 돌보는, 지금 돈 버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주를 믿는 거예요. 이게 주안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자 여러분과 함께 나가려고 제가 생각하는 길입니다. 뭐 이것만 아니죠.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나이가 우리가 더 드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40 후반, 한 50 정도 되게 되는데 이후에 뭐 하지? 애를 다 키웠어.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 뭘 하지? 거기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는데도, 여러분의 노후에도 이것들의 모든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르는데 놓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별로 읽고 싶지 않으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주의라는 신학이 한 35년에서 40년가량 있었고요. 그 나머지 연도에 에큐메니컬 신학을 좀 맛봤고 이제는 카톨릭에서 영성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개신교 신학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개신교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막 카톨릭도 가보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분파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보니까 개신교 신학은요 적응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할게요. 개신교에 여러 지부가 있는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두 가지, 옛날에 우리 신승철 형제가 그 성경 해석학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두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성경 해석에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시적 역할을 강조한 거고 두 번째는 통시적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야. 첫 번째 공시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통시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동체 차원의 문제다. 성경 해석이.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적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다. 아니 성경은 똑같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혼율이 있잖아요.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성애? 이젠 애들이 있잖아요. TV나 그 15세 관람가를 봐도 있잖아요. 동성애 관련된 걸 막 이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이전과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 피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500년 전에 되게 이슈였거든요. 피임이. 지금은 아무도 피임에 대해서 개신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카톨릭은 피임을 반대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뀌지 않아. 그 얘네는 있잖아요. 피임을 안 해요. 아예. 피임을 하면 불법이야. 그러면 카톨릭은 다 애들이 4, 5명, 10명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이 성경 해석의 법으로는 잘못됐는데 몰래 하는 거야. 뭐라고 안 해. 그러면 우리 개신교의 그 그리스도교의 세계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단체가 큰 세 그룹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거든요. 동방정교회는 피임을 어떻게 생각할까? 동방정교회는요 피임에 관해서는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동방정교회는요 우리 수술하는 거 뭐지? 불임 수술 있잖아. 불임 수술은 안 돼. 불임 수술은 불법이야. 피임은 할 수 있지만 남성이 이렇게 가끔 정관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여성도 난소 수술을 해서 피임이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수술은 불법이야. 걔네가 성경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있잖아 좀 열려 있어. 피임에 관해서는요 개신교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우리는 피임에 관해서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생각해야 돼.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피임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 개신교 신학이 이 공시적 역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설교를 그냥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잖아. 그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믿습니다. 저기 배달 오셨는데 누구 좀 나가주실래? 네,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데와 달리 좀 더 시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더 적극적입니다. 장점이 있어요. 시대가 이혼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카톨릭은 이혼 불가합니다. 이혼이 안 돼요.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부님과 상의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증서를 받아야 돼.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연을 맺었어. 이거를 끊겠어. 이거 증서를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면요, 이 카톨릭은 어떠냐면 성찬을 못 받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닌데 미사 때 성찬을 못 받아요. 수찬이 금지됩니다.
얘는 이걸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혼에 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어떻죠? 저는 개신교 가운데요, 이혼을 장려하진 않지만 반대하는 개신자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공시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동성애 얘기해 볼까요? 개신교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율이 한 45대 55?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카톨릭은 어떨까요? 카톨릭의 공식적 입장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저번에 있던 교황님이 좀 열린 분이라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카톨릭 공식적으로 다시 입장이 나왔어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카톨릭 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동방종교는 어떤가? 동방종교도 있잖아요. 그 동성애 자체는요, 뭐 평등한 사상으로 신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은 안 돼요. 우리가 개신교 우리의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개신교는 어떤 면에서 공시적 역할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공시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대 문화적으로 변화된 걸 빨리 받아들이고요. 어떤 면에 성경 해석이 진짜 중심적인 해석이 뭔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약점이 뭐냐면요, 시대 문화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좁은 길이 뭘까? 아니,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뭐야? 넓은 길은요,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그건 넓은 길이에요. 열려 있거든요. 좁은 길은 뭘까요? 그 길에 예수가 있으면 그건 좁은 길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가난과 부를 대조했을 때 우리는 예수가 따랐던 가난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나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건데 있잖아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없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부자인데 내가 그 부를 갖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그 부자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목적에도 내가 있고요, 그 결과에도 내가 있어요. 주님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명예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명예를 가졌는데 중심에 예수가 있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명예를 얻었는데 그냥 나만을 위한 거야. 이건 예수를 따르는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가난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 그거는요, 그분의 삶을 지향하고 내가 중심에 있어. 그럼 부자가 돼도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개신교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어떤 면에 공시적 역할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신앙,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개신교에 제일 먼저 그 부활, 성령 사역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그걸 빨리 받아들여요. 장점이 있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돼서 이게 바뀐 적이 없었는데 20세기 넘어서 이게 바뀌었어 막.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만 머물려 그래. 이건 주님이 말한 게 아닌데. 우리가 다시 있잖아요,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개신교가 기독교의 이 공시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을 넓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게 2025년을 사는 주안의 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민이자 우리의 화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잖아.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겠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눠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셨지? 이 고민을 하러 날 찾아와야 돼. 아무도 아직 그렇게 돈 번 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전에 있던 그 방주교 어떤 친구가 설교 때 얘기했어요. 그 청년들이니까 너희 중에 만약에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그 헌금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러 군데 헌금, 누가 왔어. 내 개척하고 나서 누가 진짜 월급을 받았는데 250만 원을 나한테 송금했어. 이거 써달라고.
쓸 데 너무 많아. 선교지도 너무 많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얼른 다 헌금했어요. 얘한테 계좌 내역 같은 거 다 보내주고 너무 고맙다. 그 선교사님들이 너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영성은요. 첫 번째 하나님 체험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 네.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향이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죠? 영성이 뭐냐? 영적 성향이에요. 기독교 영성이란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 영적 성향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왔는데 주님과의 통교가 없으면요. 영성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목적과 기준이 내 기준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은 무언가 장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난에 대해서 업신여김과 겸손에 대해서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계속 기도 가운데 만나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들보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이잖아. 어느 순간에 수련회 가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눈물 콧물 쪽 빼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믿기로 했어. 그런데 이 체험이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종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돼서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막 들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들어졌어. 그럼 삐져.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안 들어줄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주님께 삐져. 주님과 이제 더 이상 통교하지 않아. 너는 넌 나 사랑하지 않지. 막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님과의 하나님 체험을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걸 이어가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기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기도 하려고 막 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로 만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날 때 되게 예의 발라요. 제 후배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지금 장로님들과 좀 관계가 안 좋거든요. 와, 진짜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좋을 땐 그렇게 지금 수석 장로님이 되게 큰 공기업의 사장을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접대를 하거나 이럴 때 너무나 이렇게 세련되게. 근데 이분이 결국 이 목사님께 등을 돌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앞뒤를 다 찔러대가지고 이 목사님의 손발을 다 자르고 안 좋은 소문을 쫙 퍼뜨려서 이분이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했던 거야. 이게 수석 장로인데 직장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해갖고 다 잘라낸 거야.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이 직장을 공기업의 사장을 지키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던 거야. 저는 그게 왜 이렇게 괴물이 됐을까? 하나님 체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내 안의 중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침묵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부터 계속 침묵기도 2기, 3기 할 건데 들었던 분들도 또 들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동일한 분이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 조금 어떻게 내가 더 가야 될지 식별만 도와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 만나는 게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로 너무 오래 살아온 건 아닌지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의 영성 두 번째는 실천적 영성입니다. 제가 요즘에 침묵기도 이제 14주차인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신부님이 요즘 저에게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체험을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요즘에 계속 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주님은 목사님에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죠? 요즘 계속 물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물어봤어. 그냥 하나님 체험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목적을 보게 된다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입고 하나님을 체험해. 그리고 주님께 묻거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요즘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나한테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그 영성이 실천적 영성이 없다면 우리 영성은 죽어갑니다. 어떻게? 이 영성이요 자기를 위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침묵기도도 사실 믿지 않아요. 이게 방법론이 좋아서 쓰긴 하지만 침묵기도도 조심해야 돼. 왜? 침묵기도를 하는데 괴물인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는 제가 이 침묵기도 지금 보고 경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안에서 있잖아요 괴물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 영성지도를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 이 기도가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포천에 사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혼자 그 성당을 운영하고 계신 신부님이야. 저랑 함께 우정을 맺어가자고 얘기했더니 약간 목사님과 신부가 약간 저한테 약간 그러셨는데 자기도 기도해보고 식별하겠다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재정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안의 교회에 원래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교회 재정을 같이 감당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자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거의 다 동의하셔서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동의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해요. 11조를 못하고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정에 같이 책임을 지자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력해서 1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최선을 다해 같이 재정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 뭐 그런 것까지 막 괴롭히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시되 그런데 교회 11조를 못하고 그런 재정의 헌금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나누는 건 꼭 해야 돼요. 저는 이 실천적 영성에 재정 나누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없어서 하셨다는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없어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양심에 이렇게 뭔가 건드려짐이 있어. 하나님 뭔가 원해. 그런 느낌을 막 받으셔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는 게 실천적 영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영성의 공동체를 넣었는데요. 이 공동체야말로 주님의 마지막 대안입니다.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사명을 마무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남기고 간 게 뭐냐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예수의 삶을 증언한 이들의 모임이 제자들의 모임이었고 이들이 전도를 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초대 공동체가 세워졌죠.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7 집사 뽑을 때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좋은 사람 천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재정이 나가지 못할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도들한테 물어 너희가 추천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그 집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기도해서 뽑은 게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들 중에 존경하고 좀 이렇게 바르게 될 만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민주적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못 갈 때요.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이 틀렸을 땐 그거 아니라고. 그건 정말 망하는 길이다. 정말 거기서 돌이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힘들 때는 격려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또 세워가고 싶은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뭐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니까 청년 때랑 뭐가 다르냐고 누가 물어봐요 가끔. 그럼 제가 맨날 대답하는 게 있는데 확실히 다른 거 하나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청년 때 여기 청년 때 거의 다 만났잖아요. 거의 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께 이렇게 뭐 겁먹거나 이렇게 뭐 거침없이 얘기 안 한 적 있나요? 제가 사실 여기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한 번씩은 다 해봐갖고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다 괴롭히거나 아니면 제 생각대로 여러분께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애를 키우고 하시니까 이제 말을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그 방식, 옛날의 방식이 좋았다 뭐 그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듣기 어려워할까 봐.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제가 진짜 틀릴 때는 따끔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를 꼭 나와라. 너희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설교 때만 얘기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릴 때는 그런데 따끔하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에게 와서요. 물어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역적으로도 있잖아요. 이건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건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서로 젠틀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젠틀한 것들을 언제 넘어야 될까? 그걸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젠틀한 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얘기할 때 그런 도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어렵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너무 그 경계가 없어. 아무나 와서 막 얘기해. 하나님이 너 그거 싫어해. 막 이렇게 갑자기 협박식으로 얘기해. 근데 또 어느 면에서는 젠틀한 건 좋은데 더 이상 얘기를 못해. 제가 싫어할까 봐. 이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내 이제 함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소그룹 리더들도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서 많이 나누고 거기서 얘기한 것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고민을 해가는 같이 공동체가 돼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신자들에게 매번 하는 주안의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은 함께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생각이 옳거나 헌금 많이 했다고 사실 헌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수가 없어갖고 그런 건 상관이 없이 모든 결정 함께합니다. 두 번째 교회 핵심 모임에는 가능한 한, 이 가능한 한이죠.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하고요. 세 번째 교회 재정에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마지막 달의 첫째 주에 정말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 20초간 침묵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